네, 안녕하세요. 책 속에서 나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어제는 이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서라는 이제 죽음에 관련된 책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같은 주제로 다룬 인생 수업이라는 책을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네, 먼저 읽어 드린 책은 죽음의 실질적 조언에 관한 책이라면, 인생 수업은 이제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삶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들에게 해주고 싶어 하는 이야기들을 엮어서 소개해 드린 책입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은 위대한 가르침을 주는 인생의 교사들이다. 삶이 더욱 분명하게 보이는 것은 죽음의 강으로 내몰린 바로 그 순간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들려주는 교훈은 인간의 삶에 대한 진실이다. 호스피스 운동의 선구자이며 20세기를 대표하는 정신의학자인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와 그녀의 제자 데이비드 캐슬러는 누구도 하지 못할 일을 해냈습니다. 두 사람은 죽음 직전의 사람들 수백 명을 인터뷰해 그들이 말하는 인생에서 꼭 배워야 할 것들을 받아 적어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강의 형식으로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강의의 제목은 인생 수업입니다. 번역자인 류시아는 묻는다. 작별을 고하는 순간까지 우리는 이곳에 살고 있다. 이 기간 동안엔 행복하라는 것 외에는 다른 숙제가 없다. 행복해지기 위해 마지막으로 무엇인가를 시도한 적이 언제였는가? 마지막으로 멀리 떠나본 적이 언제였는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껴안아 본 적이 언제였는가? 삶의 비극은 인생이 짧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너무 늦게 깨닫는다는 것. 삶은 탄생에서 죽음에 이르는 수업이며 오늘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삶의 복잡성 때문이 아니라 그 밑바닥에 흐르는 단순한 진리들을 놓치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관계에는 마지막이 있다. 외부에서 해결책을 찾으려 하지 말아라. 완전한 삶은 자신 안으로부터 나와야만 한다. 상대방에게서 문제를 찾으려고 하면 관계의 중심인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뿐이다. 삶과 죽음의 문제에 대해 많은 책을 썼던 저자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죽음을 느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은하수로 춤추러 갈 거예요. 그곳에서 춤추고 노래하며 놀 거예요. 살고 사랑하고 웃으라. 그리고 배우라. 삶과 사랑, 관계와 상실, 사랑과 분노, 용서와 치유에 대한 진실한 가르침, 지혜로운 통찰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먼저 소개해드린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서의 작가 이제 셀리 티스텔도 그 본인이 이제 간호사 일을 하면서 본인이 직접 보고 느낀 거를 토대로 이렇게 이제 지은 책이고요. 쓴 책이고 오늘 이제 이 그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도 정신과 의사이면서 전 세계 호스피스 운동의 선구자이자 죽음 주제에 가장 존경받는 권위자라고 하네요. 이분 같은 경우는 죽음에 관련된 책들을 많이 집필을 하셨네요. 뭐 사후생이라든지 충만한 삶, 존엄한 죽음, 어린이와 죽음, 뭐 그런 종류의 죽음에 관련된 책들을 많이 집필을 했네요. 그리고 제자인 데이비드 캐슬러도 작가이자 강연자이며 호스피스 완화 치료 그리고 애도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그는 호스피스 운동의 선구자이자 정신의학자인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 박사와 이제 베스트셀러 인생 수업, 뭐 상실 수업 등을 공동 집필하였습니다. 자,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결혼식에 가서 춤을 추면 많은 장례식에 가서 울게 된다. 많은 시적의 순간에 있었다면 그것들이 끝나는 순간에도 있게 될 것이다. 당신에게 친구가 많다면 그만큼의 헤어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자신이 느끼는 상실이 크다고 생각한다면 삶에서 그만큼 많은 것들을 시도했기 때문이다.
많은 실수를 했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산 것보다 좋은 것이다. 별에 이룰 수 없는 것은 불행이 아니다. 불행한 것은 이룰 수 없는 별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다. 인생 수업, 배움과 깨달음의 책. 인생 수업에는 행복하라는 숙제뿐. 죽음을 앞둔 사람들은 위대한 가르침을 주는 교사들이다. 생의 어느 시점에서 누구나 스스로에게 물음을 던진다. 이것이 진정 내가 원하는 삶일까? 비극은 인생이 짧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너무 늦게서야 깨닫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죽음에 직면한 이들의 가르침은 어떤 종교의 설교보다도 뛰어나다. 그들은 책이나 경전에서 얻은 경구가 아닌 자신들의 육성으로 삶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를 일깨운다. 이 책 속의 숱한 등장인물들의 말을 빌리면 삶은 하나의 기회이며 아름다움이고 놀이이다. 그것을 붙잡고 감상하고 누리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달린 일이다. 세상이 보여주는 최상의 것을 배우는 것은 우리 자신의 몫이다. 살아가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기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이다. 별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은 불행이 아니다. 불행한 것은 이룰 수 없는 별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두 저자는 우리가 이 세상에 남아있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일깨운다. 우리가 한 말과 행동이 어쩌면 우리가 사랑하는 이에게 하는 마지막 말과 행동이 될지도 모른다. 어느 누구도 단 한 사람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너무 늦을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 이것이 죽어가는 사람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이다. 그들은 말한다. 지금 이 순간을 살라고. 삶이 우리에게 사랑하고 일하고 놀이를 하고 별들을 바라볼 기회를 주었으니까. 배움을 얻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의 인생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갑자기 더 행복해지거나 부자가 되거나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고 자기 자신과 더 평화롭게 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난 삶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더 즐겁다라고 누군가가 말했듯이 삶의 배움을 얻는다는 것은 삶을 완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삶을 받아들일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배움을 얻기 위해 이 세상에 왔습니다. 아무도 당신이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것은 당신만의 여행입니다. 누군가 미켈란젤로에게 어떻게 피에타상이나 다비드상 같은 훌륭한 조각상을 만들 수 있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미켈란젤로는 이미 조각상이 대리석 안에 있다고 상상하고 필요 없는 부분을 깎아내어 원래 존재하던 것을 꺼내주었을 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할 완벽한 조각상이 누군가가 자신을 꺼내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 안에 있는 위대한 사람도 밖으로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내면의 위대함의 씨앗을 갖고 있습니다. 위대한 사람이란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특별한 무언가를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단지 가장 뛰어난 자신을 드러내는데 장애물이 되는 것들을 제거해 버렸을 뿐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존재와 안에 있는 존재가 하나 되면 더 이상 숨기거나 두려워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상을 초월한 존재로서의 자기 자신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갖고 있는지, 자녀를 몇 명 두었든 자신의 본질은 그런 것들과 상관없는 저 너머에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역할을 벗어던진 후에 남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삶이란 나에게 잠깐 동안 맡겨진 선물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영원히 내 곁에 두지 못하겠지요. 나는 삶에 대해 여러 가지 가정들을 떠올려 보았어요. 만일 내가 내일 당장 죽는다면 내 삶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들까? 아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럭저럭 괜찮은 삶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문득 이런 가정을 해봤어요. 만일 내일 아들이 죽는다면 난 어떤 기분일까? 그러자 우리 둘의 관계에 대해 엄청난 상실감과 후회의 감정을 갖게 되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속으로 계속 이렇게 끔찍한 시나리오를 쓰면서 그 아이의 장례식에 대해서도 상상해 보았어요. 나는 이제 아들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있는 그대로의 그 애를 사랑하는 기분은 정말 행복했어요. 이제 나는 더 이상 아들을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지 않아요. 지금 이대로의 모습도 사랑스럽다는 걸 알았거든요. 서로에게 걸고 있는 기대를 버려야 평화롭고 행복한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개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엄격한 조건을 내세웁니다. 누군가 옆에 있다는 것은 사랑에서, 삶에서, 그리고 죽음의 순간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곁에 있어 주려고 노력해요. 그것이 사랑이지요. 사랑은 바로 곁에 있어 주는 것이며 돌봐주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한 여성이 몇 달 전 남편과 함께 보낸 어느 평범한 저녁 시간을 회상했습니다. 그날 그들 부부는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9시경에 남편은 속이 안 좋다며 소화제를 먹었습니다. 그러더니 몇 분 후 그는 먼저 자러 가겠다고 했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속이 괜찮아지기를 바란다며 남편에게 키스를 해주었습니다. 그녀가 자러 갔을 때 남편은 이미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깬 그녀는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난 그냥 느낄 수 있었어요. 옆에 누워있는 남편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그는 44세의 나이에 자다가 심장마비로 죽은 거예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우리가 살아온 삶을 뒤돌아보자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어요.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키스였고 마지막 저녁 식사였으며 마지막 휴가였고 마지막 포옹이자 마지막으로 함께 웃은 시간이었어요. 누구라도 그런 일을 겪기 전까지는 언젠가 마지막 외출이 될지 언제가 마지막 추수감사절이 될지 결코 알지 못하리라는 걸 난 깨달았어요. 그리고 모든 인간관계에는 마지막이 있다는 것도요. 나는 남편이 내게 잠시 동안 맡겨진 선물일 뿐 영원히 내 곁에 둘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어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그렇듯이 그걸 깨닫고 나서 지금 이 순간과 사람들을 훨씬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어요. 전생에 동안 우리는 많은 이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배우자나 연인, 친구처럼 우리가 선택해서 맺은 관계도 있고 부모, 형제처럼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정해진 관계도 있습니다. 그 관계들을 통해 우리는 많은 배움을 얻습니다.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두려워하고 진정한 사랑이란 어떤 것인지 깨닫는 기회를 갖습니다. 관계가 곧 큰 배움의 기회라는 말은 언뜻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관계들이 때로는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위험에 빠뜨리며 가슴 아픈 경험을 심어주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종종 나에게는 가장 훌륭한 스승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자신뿐입니다. 당신은 관계 속에서 사랑과 부드러움과 애정을 얻고 싶어 하지만 당신의 연인이 그것들을 전혀 채워주지 못한다면 이제 다른 누군가를 찾아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사랑을 정의할 때 환상 없이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상대방을 바꾸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환상이 제거된 사랑의 힘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계획을 짤 필요도 없어지고 다투거나 서로를 조정하고 통제할 필요도 없어집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어떤 변화를 기대하며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자신이 만든 규칙과 환상을 고집하는 한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가 자신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게 하십시오. 만일 그가 떠난다면 그는 애초에 당신과 어울리는 짝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관계가 평생 동안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50년 동안 지속되는 관계가 있는가 하면 6개월 만에 종말을 고하는 관계도 있습니다. 어느 한쪽의 죽음으로 완성되는 관계가 있는가 하면 살아있는 동안 결말에 이르는 관계도 있습니다. 관계가 얼마나 오래 가는가 또는 어떤 식으로 끝나는가에는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삶의 일부일 뿐입니다. 젊음, 심지어 사랑하는 이들까지도 우리가 잠시 빌려온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과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이들도 우리 곁에 영원히 붙들어둘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안다고 해서 슬퍼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자각으로 지금 이 순간 누리고 있는 경험들의 소중함과 사물들의 가치를 더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잠시 빌려온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주인이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현실은 영원하지 않으며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한 소유권 역시 영원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영원한 것은 어디에도 없으며 모든 것을 언제까지나 소유하고 있으려는 것은 무의미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이 곧 상실이고 상실이 곧 삶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채 평생 상실과 싸우고 그것을 거부합니다. 이는 당신이 많은 시작의 순간에 있었다면 그것들이 끝나는 순간에도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잃어버렸다고 슬퍼하는 사람이나 사물이 결코 당신에게 소유된 적이 없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상실은 삶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어려운 배움 중에 하나입니다. 상실 없이는 성장도 없습니다. 소유하던 것을 잃은 슬픔이 가시고 나면 자신이 좀 더 자유로워지고 세상을 가볍게 여행할 수 있게 되었음을 깨닫습니다. 때론 관계가 끝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지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쓰러지게 마련이란다. 그러곤 다시 일어서지. 그게 삶이야. 고통을 겪는 것만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고통의 한가운데 있을 때는 상실감이 결코 끝나지 않을 것만 같지만 삶이라는 수레바퀴는 계속 굴러갑니다. 신은 우리에게 내일이 아닌 바로 오늘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세상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나쁜 날은 좋은 날이 될 수 있고 불행한 관계는 회복될 수 있으며 여러 잘못들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삶은 정말 수많은 방향으로 갈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강한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에서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모든 여유로움은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부터 나옵니다. 자신이 현재 가진 것에 감사하는 일,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 감사하고 자신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갖고 나온 것에 감사하는 일, 자신의 독특함에 감사하는 일. 100만 년이 흐른다고 해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진정한 힘은 자신이 누구인가, 이 세상에서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지 깨닫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치유의 열쇠는 용서입니다. 용서란 과거를 인정하고 보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했다고 여기는 잘못은 용서를 통해 깨끗이 정화될 수 있습니다. 삶은 시간이 지배합니다. 우리는 시간에 의해 살고 또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흔히 탄생을 삶의 시작으로, 죽음을 삶의 끝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탄생과 죽음은 연속선상의 두 지점일 뿐입니다. 변화는 지금까지의 익숙한 생황에 작별을 고하고
새롭고 낯선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삶에서 하나의 문이 닫히면 언제나 다른 문이 열립니다. 그러나 그 사이의 복도는 매우 좁고 길다라고 말합니다. 그 문들의 이름은 끝, 완성, 이별, 죽음 등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견디기 힘들다고 느끼는 바로 그때 새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새로운 시작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변화에 맞서 싸운다면 평생 싸움만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를 껴안는 방법, 아니면 적어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방법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편견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곧 자유입니다. 현대인들은 늙어감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삶을 더 잘 이해하게 되고 더 이상 무의미한 것들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이 시기가 되면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며 무엇이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가도 압니다. 일단 이 배움을 얻고 나면 누구도 그것을 젊음과 맞바꾸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멋지게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하루를 그리고 하나의 계절을 온전히 경험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삶을 산다면 우리는 그날들을 다시 살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후회를 가져다 주는 것은 살지 않은 삶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현재 모습을 잘 모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대개 자신의 실제 모습보다는 과거나 미래의 모습을 봅니다. 어제의 내가 반드시 지금의 나는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데 크나큰 자유가 있습니다. 그때 더 이상 과거에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살지 않으면 행복을 발견할 수도 없습니다. 늘 현재에 충실합니다. 언제나 진심을 담습니다. 자신의 진심을 담아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진심으로 그와 연결된 느낌을 받습니다. 그는 현재의 순간 속에 존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모델입니다. 늘 현재에 충실합니다. 우리는 과거를 보내버리고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삶에서 얼마나 멋진 경험들을 안겨주는지 모릅니다. 한 번에 한 가지 일만 하는 겁니다. 삶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용서가 필요합니다. 용서는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는 방법이며 우리를 다른 사람과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모두는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혀왔습니다. 용서하지 않을 때 자기 자신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초점이 상대방의 잘못에 맞춰져 있는 사람에게 자기 자신의 문제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용서해야 할 사람은 자기 자신입니다. 용서는 일생에 한두 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평생 계속해야 하는 일입니다. 용서는 우리의 영적인 정화입니다. 용서는 우리를 평화롭게 하고 사랑과 접촉하도록 도와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시 한번 마음을 여는 일입니다. 삶 속의 어떤 것들은 그것들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음을 깨달을 때 그 의미가 변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어떤 사건의 결과가 아니며 환경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행복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가 아니라 어떤 일을 어떻게 다루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행복은 일어난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인식하고 그 전체를 어떤 마음의 상태로 받아들이는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리고 일어난 일을 어떻게 인식하는가는 어느 쪽으로 마음을 기울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최악만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최선을 보기 위해 노력하는 편입니까? 비교는 불행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우리는 미래보다는 지금의 행복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행복할 때는 지금 이 시간입니다. 삶이라고 부르는 이 기간 동안 우리 모두에게 배워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것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생의 마지막에 이르러 사람들은 많은 배움을 얻지만
대개 그 배움을 실천하기에는 이미 너무 늦습니다. 우리들 각자는 내면에 간디와 히틀러가 있습니다. 이 말은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간디는 우리 안에 있는 최상의 것, 우리 안에 가장 자비로운 모습이고 히틀러는 최악의 것, 부정적이고 편협한 모습입니다. 그런 편협함과 부정적인 모습을 걷어내고 우리 자신과 서로 안에 있는 최상의 것을 발견하는 일이 곧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이런 배움들은 폭풍우와도 같아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진정한 모습으로 되돌려줍니다. 난 지금까지 무난하게 살아왔지만 한 번이라도 가슴 뛰는 삶을 살기 위해 열정을 쏟아본 적이 있었나? 와 같은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거쳐갔지만 진정으로 살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수많은 미완성의 일들을 남겨둔 채 생을 마감합니다. 누구나 미완성의 일들을 적어도 한두 가지씩은 가지고 있습니다. 삶에는 배워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단 한 번의 생으로 그 모든 것을 배우기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더 많은 배움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는 더 많은 일들을 완성하게 되고 더 완전한 삶, 더 가슴 뛰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하여 언제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난 진정한 삶을 살았다. 라고. 책의 전문이 다 좋은 글귀라서 어떤 걸 골라서 진짜 이렇게 읽어드려야 될지 지금 굉장히 고민이 많이 했는데 사실 이 통째로 통독을 해드려도 좋을 만큼 진짜 여기에는 굉장한 진수가 담겨 있어요. 이 책은 구입을 하셔서 두고두고 이렇게 보셔도 좋을 만큼 가슴을 울리는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언제라도 그 순간이 내게 찾아온다면 후회 없이 나설 수 있는지, 그렇게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